오늘은 시편 27편 바울이 두려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려움이 뭐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26편에서는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이 요동치 않는 것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러면 조건은 나는 그의 양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둠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게 어둠이 아니다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래서 내가 나의라는 말을 지금 다윗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조건을 주의 성전, 주의 처소, 주의 장막, 주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과 3절 좀 이따 읽겠습니다. 27장 2절과 3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3장에서는 나의 목자시고 27절에서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요동하지 않는데 지금 27장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27장 2절과 3절에서는 과거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4절에서 다시 보시면 하나는 미완료형,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를 2절에서 3절, 2절에서 과거를 얘기했다면 3절에서 현재를 얘기하는데 4절에서는 다시 반복해서 미완료형으로 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대규로 현재 완료로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되게 바보 같았어. 과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미완료형으로 난 너무너무 이뻤어. 그런데 지금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데 그 두려움이 없는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의 성전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4번 표현합니다. 주의 성전, 주의 장막, 주의 처소, 주의 계신 곳 이렇게 해서 4번을 표현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요. 내가라는 표현을 지금 4번, 5번 해서 다윗이 지금 두렵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주의 성전에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두려운가 하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군사들이 나를 치러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렵지 않다는 말을 3번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두렵다는 겁니까? 안 두렵다는 겁니까? 두려운 사람은 두렵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어느 정도로 이 전쟁과 군사들이 와서 우리 한일합방 때도 그랬고 청이 왔을 때도 그렇고 몽고 송나라가 왔을 때도 침략해 오면 아이를 안고 있는 어미를 죽이고 나면 아이까지 죽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원수들에 대한 대적과 다윗을 죽이러 오는 압살롬이 됐던지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이 죽이던 내 몸의 살을 써서 먹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아무리 공고함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하면 은혜와 율법, 요한복음 하면 사랑, 빌립보서 하면 이중의 기쁨, 기도, 관제. 이 66권의 이 시편에 대한, 특히 이 시편에 대한 주제를 보면 시편 150편인데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제가 그냥 하나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늘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을 떠나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전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대면했더니 기도가 나오더래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모함이 있지만 여호와의 전을 찾았더니 여호와께서 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넘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를 하는 중에도 어려움이 왔는데,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왔냐면 부모가 나를 버렸대요. 백호야, 엄마가 너를 버린대. 너무 힘들어서. 눈이 점점 커집니다. 어느 정도 어려웠는지 10절에서 어미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백호야, 너 안 버린대. 하나님은 너를 안 버린대. 어머니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버려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버리고 아버지의 전을 떠나도,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나의 조건을 답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운 길이어야 돼. 고든 길이어야 돼.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삐뚤어지거나 울퉁불퉁한 길로 가지 말아라. 대적이 왔을 때에 내가 나를 살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과연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따라가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그래서 지금 몇 주째 계속 얘기합니다. 거짓말 시키지 말아라. 못하면 그냥 못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내게 아니면 그건 내게 아니에요. 내 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문제는 내가 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의롭게 못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옳은 길을 갈 때에 울퉁불퉁하고 굽어진 길에는 늘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은 옳은 길, 고든 길에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그랬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하고 거짓되지 않고 옳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옳다라고 인정해주는 그곳에는 나의 적군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까?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혔던지 저 사람을 내가 욕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미움이 저 사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길에서 울퉁불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자리, 그 길로 다시 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의 결론이 얼마나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 하면 14절에 두려우니까 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난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네? 두렵다는 얘기예요? 두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를 3번 반복할 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군사들이 나를 치러 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안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 3인칭 단수 명령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옳은 길을 가면 강해집니다. 정직하게 행하면 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면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이런 말씀을 시로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일까.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 6절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에게 인도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기도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 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응? 남편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에 대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네,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람, 이 열망과 갈망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12절에 얘기합니다. 10절에 어미가 나를 버릴지라도 12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압살롬을 따르던 이들이 나에게 반복하여 나를 모멸시킬지라도 13절에 14절에 나는 다시 강해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의 집을 찾을 때마다 주의 전에 거하고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전에 거하고 주의 예배처소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움에 사지 마십시오.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바른 길로부터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좀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도 저희 집을 사기 전에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면서도 교회 들려서 있다가 다시 그 성전을 새벽마다 찾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의 전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전은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한마디 할까요? 이 사람들한테 야, 하지 말아라. 이게 디노미네이션마다 유나이트 처치는 아무리 써도 서로 같이 쉐어하는 게 강하고 하죠. 이 루터라는 본인들보다 이 교회가 더 낫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푸시하는 쪽이 좀 강합니다. 근데 어쨌든 바라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죠. 그러나 이 구약적인 다윗의 고백으로는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아침에도 교회로 오고 저녁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주의 전을 떠나지 않았다. 자, 요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27절, 1절부터 3절까지는 결단하고 하나님을 4절부터 6절까지는 대면하고 싶어 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기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2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드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3절까지 보시면 전쟁 중에 그들이 군사들이 나를 치고 그 전쟁이 나를 칠 때에 다윗이 했던 것은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집에, 중간에 보시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그리고 그 아래 그의 성전에 다시 표현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의 초막에, 5절에 보시면 다시 그의 장막에 그렇게 얘기하고 6절에 다시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여기서 7절부터 완전히 반전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만을 위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호와는 빛이라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내가 아주 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고 모든 문제가 없었는데 반전이 되어서 정말 어려움에 다시 처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야 어려움이 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왜 오냐는 거예요. 14절을 그렇게 얘기해요. 너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강하셔서 너의 그 문제,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작은 문제죠. 이 작은 문제가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네? 여기 수상이 저를 보러 왔어요. 제가 수상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겠어요? 한국의 대통령이 저를 만나면 그래도 한국말이라도 하죠. 여기 수상을 만나 제가 말을 제대로 하겠어요? 여기 언어를 제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그 높고 청하시고 그 의로우신 그분이 나를 만나주는데 내가 너무 약한 거.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정작 나의 그거를 들어주시면 내가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7절부터 여호와여 내가 소리지어 부르실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7절, 9절, 11절 이것이 반전이 일어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농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믿은 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평탄한 길은 의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의롭게 되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편한 길이고 쉬운 길일 수도 있지만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 그 길이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길이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내가 불안합니다. 내가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또 재발해서 죽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민의 삶에서 외롭고 힘든 곳에서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건 의로운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곳에서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여호와의 전에 거하니까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리로다. 나의 생명의 모든 근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12절 내 생명을 내 죄에 맡기지 마시고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같이 보십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원어상으로 3인칭 단수로 너는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명령력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 때마다 정말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 전을 나가서 세상을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세상이 자꾸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전에서 주의 장막에서 주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내가 담대해졌다. 강해졌다. 선교사님 중에 멜 빌콕스라고 하는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리베리아로 선교 가실 때 웨슬리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강연을 마치고 나니까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한 200년 전 얘기입니다. 1500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로 떠나는 그 이스라엘 근교 지방으로 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그때 갈 때에 한 강연을 끝나고 나니까 한 학생이, 웨슬리 대학의 한 학생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관은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옛날에는 이 예화를 들 때 그렇게 별로 이렇게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자기 장지 먼저 사두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치 사뒀습니까? 그 시대는 안 샀죠. 여기도 안 샀죠. 그 시대는 샀습니까? 네. 수술하고 나니까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아예 살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죽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식이 가난하면 그 묘지 하나 사는 것도 힘들겠더라고요. 자식이 너무 가난하면. 당신의 묘지를 샀습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천의 목숨이 있더라도 나는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 오늘 하나 정리하십시다. 왜 두렵습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군인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운 거거든요. 왕이기 때문에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자식이 죽는 꼴을, 물론 안고 죽는 부모도 있습니다. 팔아먹는 부모도 있잖아요. 부모가 나를 아프게 하거나 더 나아가서 나를 버리거나 나를 파는 자식을 파는 부모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금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잘 살고 경제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앞에 가서 굽신댑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권한, 국회의원이라는 그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수와 거짓이 많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전에 올 때마다 내가 정말 평탄한 길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고 있느냐,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 정의로운 길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는 이 말과 행동으로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라는 것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의전이에요. 주의전이 해줘야 하는 일입니다. 주의전에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전에 지금 하나님은 구원의 상징, 빛이 있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흑암을 밝혀주는 등불이고 하나님 구원의 상징이고, 그리고 이 능력이라는 것은 원어상에서 표하면 안전한 피난처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집사님 군대 갔다 오셨죠? 안 했어요? 그건 군대 가면요 유격이나 공수라는 걸 합니다.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이 유격이나 공부를 하면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죄송합니다. 자, 하나는 특히 공수에 가면 이제 마지막 훈련이 레페를 잡고 막 내려오다가 뭐 중간 정도에 있는데 이 끈을 놔야지 끝에 가서 안 부딪힙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거를 큰 바위에다가 줄을 묶어놨어요. 여기서 제가 저기 한 20-30m 떨어진 곳에 로프를 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저 끝에 끈의 마지막이 붙어 있는 곳이 바위에다가 갖다 붙여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계속 가면 어디에 부딪힙니까? 바위에 부딪혀요. 근데 그 밑은 다 물입니다. 연못이에요, 연못. 그럼 이거 놔야 되잖아요. 계속 붙잡으면 가서 어디에 부딪혀요? 돌에 부딪혀요. 그 큰 절벽에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빨리 놓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아주 적절할 때 놓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마지막에 가야 그 줄을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잡고 있는 줄을 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줄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을 지금 다윗은 여기 와서 깨닫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 즉 자기 자식이 나를 버린 거거든요. 내가 그 자식을 버린 게 아니라 그 자식이 나를 버린 건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된 행위를 행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놔야 되는데도 우리가 여호수아서처럼 다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끈을 다시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한 장소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인데 이 거처는 내 생명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생명의 피난처다. 지금 이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절은 과거에 대한 승리고 3절은 미래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적이 왔다가 지금 물리치지 못하고 다윗을 물리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군대 다윗의 과거의 놀라운 체험 속에 근거되어진 이 원수들에 대한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4절에 보시면 그 한 가지 일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의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내 현재의 믿음의 고백과 삶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안 돼.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 쉬는 게 좋습니까? 여기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있는 게 더 좋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근데 우리의 주는 내가 일자리와 내 집이 더 중요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안 돼요, 그게. 네? 제가 여기 아이가 왔으니까 아이를 여기다 두고 가십시오. 사무엘 선지처럼. 이게 우리 교회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놀고, 제가 꿈이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그 아주 넓은 곳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가족 식구들이 학교도 거기서 만들고, 여기서 어느 교회가 거기다 학교도 만들고 유년지교회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도 한 교회가 있는데, 어쨌든 단 한 가지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거다. 그거를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 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성전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생전의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아까 초막, 장막 4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거는 거기 산이라고 바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원어상으로 산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과 영원성을 이야기하는데 환난과 폭풍이 몰아쳐도 언제나 경고하는데 많은 적들 가운데서 나를 가장 높이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보다도 그 바위 위에서 나를 들어주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위 대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거기서 내가 과거에 현재까지 미래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위에서 나를 가장 높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냐는 거예요. 내 삶에.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굳건히 하라. 내 머리와 나를 두른 내 원수가 있을지라도 승리에 대한, 원어상으로는 감사에 대한 축제보다는 영혼에 대한 축제의 용어로 씁니다. 원어상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대적의 위험이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7절부터 반전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 얼굴을 찾고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여호와는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다 나를 버려도 여호와 하나님 나를 안 버리래. 예?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와 내 아이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내 아이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죠. 응? 엄마가 너를 버려도 너는 이곳에 있어야 된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탄한 길, 꼬불거리나 울퉁불퉁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이어야, 이제 결론으로 11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이거 영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잔인한 말로 폭력을 휘두른 자, 극도의 증오감으로 나를 저주하고 악을 토하는 이 압살롬의 일당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13절 내가 산지의 땅 위에, 산자의 땅 위에 있느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바위 위에서 하나님의 나를 높이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지 않았다면, 이게 결론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가정법으로 쓰였습니다. 믿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주의 전에 있지 않았다면 지금 자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길입니다. 마지막 결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는 원문상으로 3인칭 단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가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해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 강한 믿음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겨나가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어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없기에 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때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